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토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반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는 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한 나머지 둘만의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하여라. 그런 사람은 그대도 알다시피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면 그때 그대는 곧바로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그대는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어라. 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선한 일에 몰두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이니만큼 바울은 가르침의 영역을 확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바울은 가르침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 즉 국가로 확대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이들에게 너그러움과 온유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에 속해 있고 반드시 국가와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구별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히 섬겨야 하지만 이 땅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종과 너그러움, 온유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나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와 사회생활을 아우르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해서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바울은 디도에게 믿을 만한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우며 유익한 선한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뜻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선한 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선한 생각과 뜻이 선한 일로 이어진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은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익을 주는 선한 일과는 반대로 무익하고 헛된 일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무익하고 헛된 일인 이유는 사람을 살리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논쟁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는커녕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유익한 것을 선택할지, 무익한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익한 일과 무익한 일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선한 일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무익하고 헛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선하고 유익한 일인지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